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 아침에 주보를 보고 3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써 있길래 저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주님의 전에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모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돌을 깎고 있는 사람 셋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가 가까이 가서 한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첫 번째 사람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치켜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돌을 깎고 있지 않소? 나그네는 그 첫 번째 사람을, 퉁명스러운 첫 번째 사람을 지나서 두 번째 사람에게다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은 약간의 자부심을 가진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돌을 다듬어 벽돌을 만들고 있소. 이 벽돌로 사람들이 살 집을 짓게 될 것이오. 나그네가 이 두 번째 사람도 지나서 세 번째 돌을 깎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세 번째 사람이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쓸 돌을 깎고 있소. 이 돌로 짓게 될 성전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멋진 곳이 되는데 쓰일 것이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세 번 만나는 동안 이 나그네가 들은 대답은 달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사람을 만난 나그네 입장이었다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같은 눈으로 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을 지나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어디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한 기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저 내 먹거리를 위해서, 내 앞가림을 위해서 마지못해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또는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그 기대와 소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시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요 아주 단순한데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이랬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내용은 돌을 깎는 그 작업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처럼 들립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이 단순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명령을 단순하게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있는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때의 문제라는 것이죠. 2절 맨 처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라고 말씀하듯이 그때가 어떤 때인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시간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그 막 순간입니다. 그럼 그게 뭐 어때서?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백척간두에 선 것 같은 시간이었다는 걸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430년 동안 강제 노역을 마치고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집트를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드디어 도착한 가나안 땅입니다. 오래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그 땅에 드디어 다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가까이 잡아도 광야에서 40년, 길게 잡으면 4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년 뭐 이렇게 길게도 아니고요, 한 4달도 아니고요, 한 나흘만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여행하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아이고야, 집이 제일 좋다 이러면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드디어 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도 정말 웃겼던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행군을 할 때 우리 군인들 보면 재밌는 것은 그렇게 전역하고 싶고 여기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고 이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놓겠다라고 하는 곳이지만, 행군을 해보면 뭐 며칠짜리 행군이 됐든 아니면 그냥 하루짜리 행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행군을 하고 몇 시간 동안 돌고 들어오잖아요. 또는 며칠 동안 있다 들어오잖아요. 저 멀리 막사 그 생활관이 있는 건물 불빛만 보이면 와, 집이다 라는 목소리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아, 집에 왔다. 언제부터 거기가 그들의 집이었는지 굉장히 반가워하는 장면을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상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막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의 마음은 무척 설렌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급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빨리 가서 그냥 빨리 자리를 잡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걸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조급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할례를 해라. 어쩌면 그 막 부풀어 오르는 마음에 찬물을 쫙 끼얹는 것 같은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명령을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상황의 문제가 있어요. 시점의 문제도 그 명령 굳이 따라야 되나? 너무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야? 때를 못 가리는 거 아니야? 싶지만 상황도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떠하냐면요, 요단을 막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상황인데, 먼저 눈앞에는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도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의 성읍 유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라는 건 가장 높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고고학적 문명 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 여리고라는 땅은 아주 일찍이 도시가 발달했었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시가 생겼던 곳이고, 그러하니 짐작컨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라는 곳을 마주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게 되었던 여리고라는 곳은 당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크고 두려운 성읍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리고를 마주했을 때 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황은 무척 좌절스러웠을 수도 있고 절망스럽거나 또는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비만 안 걸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데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5장 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인 5장 1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들은 여리고 왕을 비롯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어떠했는지 등장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온다는 그 말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라는 게 여호수아 5장 1절의 보도입니다. 여리고 입장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껄끄럽고 두렵고 경계가 되고 적대시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필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도 어떠한지 보면 더더욱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라는 게 그 역사에서 이미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피해자보단 가해자 입장이지만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두 명이었던 레위와 시므온이 그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강간당한 것에 대하여서 보복하고자 꾸몄던 그 꾀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서 이야기하길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 통혼하지 않는다. 할례를 너네가 다 받으면, 너네 성읍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러면 디나랑 세겜이랑 결혼 허락해 줄게 라고 해놓고, 그들이 막상 할례를 받고 회복하는 중에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아파할 때에 오직 그 두 명이 들어가서 한 성읍을 손쉽게 진멸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그 역사에서 할례라는 것이 한 성읍, 한 민족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 역사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지금 때와 장소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앞에는 자기들을 적대하는 여리고가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저 여리고 중에 몇 명이라도 지금 할례를 받아서 무력해져 있을 때 쳐들어온다면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려 하여도 뒤에 요단강이 있으니 퇴로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와 장소 그 무엇도 부적절해 보이는 그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 하시는 것일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하여서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여호수아의 목소리,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 그 무엇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 중에는 아마 아까 그 세 번째 돌 깎는 사람처럼 얘기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얻었던 주요 여론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방금 우리가 건넌 그 요단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면 광야에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그조차 이끄심이라 여겼지 않습니까? 갈라진 요단강을 보았을 때 다시 물이 회복될 것을 알았지만 그 물이 우리를 덮치진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힘을 얻는 여론이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잘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앞에 적이 있고 뒤에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온 민족이 동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저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전개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중에 떠오르는 또 다른 본문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그림 성경 이런 거 보면요, 방주했을 때는 커다랗고 바닥이 이렇게 뭐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배 모양으로 바닥은 뾰족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고 둥둥 떠다니기 좋게 침몰하지 않게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방주하면요. 그런데 이 방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의 원 의미는요, 그냥 네모 상자입니다. 네모 상자. 우리가 배 하면 떠올리기 쉬운 그 거대한 어떤 나무로만 만들었을 뿐이지 상선의 모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방주라고 번역된 그 방주라는 말도 한자의 뜻 자체는 그냥 네모난 배라는 뜻입니다. 네모난 나무 상자. 방주는요, 심지어 이 테바는요, 노를 저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속도를 조절하는 돛도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 심지어 방향이라도 정할 수 있게 해주는 키도 없는 게 이 테바 방주입니다. 심지어 이제 더 이상 움직이기 원하지 않을 때 고정하고자 내려야 하는
밭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요, 거대한 나무 상자, 그게 노아의 방주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무려 12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굉장한 노력을 했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노를 저을 수도 없고 바람을 탈 수도 없고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흐르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곳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순종의 표현을 노아는 그 방주에 새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테바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3개월 된 아들 모세, 그 모세가 나일강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장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담았던,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이건 역시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것도 나무 상자, 네모난 나무 상자. 그렇게 나일강에 둥둥 뛰었을 때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이 그저 물이 흘러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운명이 모세의 운명이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5장 본문에서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서 할례를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하나님은요 다시금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 이전에 한참 전 그 선조들이 했었던 그 언약을, 옛 언약을 지금 살아있는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그들의 고백으로 새 언약으로 갱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언약을 갱신한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내용도 오늘 제가 본문을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유월절을 일종의 제정을 하세요. 그 유월절의 모양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그 중에 잠시 거하는 거류민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라도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음식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할례를 통해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회복하는 중에는 이제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행했습니다. 행했더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더니 그 다음 마지막 결말과 같은, 오늘 본문의 12절 마지막 결말과 같은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다소 특이하게 보이지만 이전까지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가 그쳤고 그 땅의 소산물로 먹게 하셨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아니 전적으로 그동안 저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셨던 만나가 끊겼다는 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거두어 두셨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면 되게 허전하고요, 주다가 안 주면 뺏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셨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다른 무언가를 안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한결같이 주시되 그 주시는 방식을, 주시는 양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꾸어 나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름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 3,000년 전에, 3,500년 이상 전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입술로 읽히고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반복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단을 건넌 뒤에 여리고 앞에서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고 새로워지고 있는 그 갱신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는 다소간의 진통을 겪고 이제 새 시대를 열고자 한마음으로 결의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예전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고 오늘 이 순간 그들의 입술로 다시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 되는 지금의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켰을 때 만나가 그쳤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양식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과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의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개 부목사가 그렇게 대단한 척 말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저도 마음 편히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양가는 다소 떨어지고 깊은 맛도 내려가는 것이 사실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는 그 뜻이 이게 무엇이요? 이거거든요. 이게 뭐다냐 이런 뜻인데 그것이 깊은 맛을 내는 것도 아니고 풍부한 영양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 매일같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여주실 좋은 양식은 훨씬 더 풍족한 영양가를 가지고 훨씬 깊은 맛을 가지고 훨씬 가까이서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 그동안의 목회자들의 모습은 저를 포함한 이 목회자들의 모습은 일종의 비상식량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은 더 다양하고 맛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그 땅의 새 소산을 일용할 양식으로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만나는요 그냥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처럼 내려주시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 땅에서 일어날 그 소산물은 땅을 가는 수고와 씨를 뿌리는 고생과 재배하고 수확하기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를 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험을 해보시면서 새로 오실 목회자를 향하여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만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함께 땅을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같이 씨도 뿌리셔야 되고 같이 쭉정이는 가라지는 뜯어내시는 그 고생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권면드리기는 우리 사랑하는 구름산 성도 여러분, 그 땀 흘림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제 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 목회자와 더불어 우리 교회 지난 69년이 아니라 새 역사 70년을 다시 일구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권면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신약 본문으로 잡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아주 유명하고 많이들 외우시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거나 외울 때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서도 새로운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저 새로워지기만 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굳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누군가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조물주가 있고 그 조물주에 의해서 어떤 목적이 되었든 용도가 되었든 그분의 뜻에 의해서 빚어져서 만들어진 게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분명 새로워져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하지만 새롭게 되어서 다시금 주인의 쓰임새에 걸맞는 자로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온전한 모양이지, 새로워졌다는 것이 곧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나 내가 곧 조물주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혹시 눈에 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5장 18절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5장 19절입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화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 원어로는 카탈라소인데 사실 화목보다는 화해가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한 공인역이라고 하는 이 개역 개정 말고 새번역과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또 이제 나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는 출판사에서 그냥 사적인 출판사에서 사역이라고 하고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번역은 개역개정,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새번역과 공동번역,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이 전부입니다. 개역개정 빼고 나머지는 이 본문을 다 화해라고 번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목한 가정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원래 그냥 늘 사이가 좋던 사람이 그 상황을 잘 유지하면 화목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화해는 어떻습니까? 화해는 뭔가 투닥투닥거렸어요. 원래 잘 지내다가도 의견이 안 맞았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서로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질적으로 달라졌거나 서로 벽이 생겼거나 담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담을 해치워 없애는 것이 화해입니다. 카탈라소라는 말은 화목보다는 화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같은 본문이 사용된 다른 용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이 화해로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카탈라소는 원수에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는 것, 화해하는 것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시고 간청하시고 그러면서 또 부탁하시는 것이 이 카탈라소, 새로운 피조물, 곧 화해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새 여정을 걸어나가기로 결의한 우리 교회,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되고요, 성도와 더불어 화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구림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그동안 가지고 왔던 물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여리고를 쳐부술 수 있을까?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쓸 수 있을까? 무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먹여 입히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급한 책무였습니다. 비록 가나안에 얼른 자리 잡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도 생겼을 것이고 앞에 여리고와 뒤에 요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만나가 아니라 예비해 두신 그 땅의 새 소산물로 더욱 풍성히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다만 이제 명심하십시오. 땅의 소산물은 만나와 다르게 땀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화해의 직분과 화해의 말씀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